제가 미국에서 살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만 어떻게든지 어떤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를 적응하려고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동안에 참 불편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의사소통입니다. 여러분들과의 의사소통은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 미국 사람들과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은 대단히 힘이 듭니다. 특별히 아주 예민한 문제, 병원이나 학교나 또 이런 정부 간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더욱이 아주 신경이 곤두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통역을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역을 사용하면 불편합니다. 시간도 더 걸리고 또 내 사정을 다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비밀도 보장되기 어렵고 또 내가 원하는 그 뉘앙스와 마음을 100% 표현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이 인류의 언어가 하나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 조상들이 왜 바벨탑을 세운다고 그런 난리를 피우다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고 원망도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또 더 나아가서 미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을 때에 또 미국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싶을 때에 더더욱이 그런 일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 놀라운 복음을 언어의 장벽 없이 내가 가진 그 믿음 그대로 올바르게 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너무나 좋겠다 하는 생각을 자주자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그런 이상적인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통역이 필요 없이 각기 저마다의 나라 언어로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통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제자들이 무슨 언어의 마술사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일어난 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공식 선교가 시작된 첫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드디어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2017년 총회 선교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 그 큰 일이 과연 무엇이고 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함께 주의 일에 동참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선교는 우리가 정의할 때에 타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다라고 말합니다. 타 문화권이라고 하면 지역이 다르고 풍습이 다른 것을 말하지만 가장 뚜렷하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언어가 다른 것을 말합니다. 언어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 타 문화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선교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언어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님을 만나볼 때나 또 선교지를 방문할 기회를 받았을 때에 선교사님과 대화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언어였습니다. 언어만 되면은 참 좋겠는데, 언어만 소통이 되면 정말로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는데, 이 언어만 제대로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것들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그만큼 언어 문제는 선교를 생각할 때 반드시 극복해야 될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가장 처음에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일어나는 첫 번째 이적이 언어로 인한 어려움을 초월하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교 현장에 있어서 대단히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유월절이라는 절기 이후에 50일이 지난 뒤에 지키는 절기를 말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국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아마 우리가 광복절, 이 해방을 기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새로운 집에, 새 땅에 들어가는 날을 기념하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따라서 오순절은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항상
이 유월절과 오순절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순절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의미가 있고 중요한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모든 인류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구약적인 개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민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새롭게 구원을 받는 그 축복의 반열에 올라가는 복음의 확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처음이 바로 이 오순절날에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몰려온 유대인들에게 손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또 저들이 그 절기가 지난 다음에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때, 내가 젊을 때에, 내가 활발할 때에, 우리가 참 왕성히 모였을 때에 일어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러한 인간의 생각과 요구나 욕심에 의하여 정해지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과 계획에 우리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장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내 상황에 맞춰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힌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그때까지 함께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죽은 자가 부활하셨고 우리가 보는 때 하늘로 그대로 올라가시는 이 놀라운 흥분, 이 놀라운 감격, 이 놀라운 기적,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을 때 바로 이때 성령도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로 이때가 좋은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로 지금이 기회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순절날이 이르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오순절날이 이르렀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순절날을 향해 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컵에 물이 조금씩 계속 참으로 말미암아 점차 차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다 차고 장력을 넘쳐서 쏟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식음을 전폐하고 그날을 기다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숨어서 우리가 기다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열심히 전도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맞춰서 훈련되고 성장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언제 어느 때에 이 일을 할 테니 너 그때까지 공부 열심히 하고 있고 그때까지 훈련 많이 하고 있고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위하여서 준비했을 때에 마침내 때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에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하심이 되었을 때에 제자들이 기도한 것과 제자들이 기다린 것과 마침 그때에 성령의 약속하신 것들이 채워졌을 때에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한계를 초월하게 하는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한 거 아닙니다. 성령이 하신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른 언어들, 방언 이런 거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이 구절의 핵심은 성령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제서야 다른 언어들로 말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셨고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이 그들의 언어로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선교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강력하게 이끄시는 특별한 역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옆집에 한번 놀러 가는 것, 새롭게 이사 온 사람들 우리가 한번 인사하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타 문화권에 선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그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강권하시는 역사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인 것을 보아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선교의 가장 큰 어려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첫째도 언어, 둘째도 언어입니다. 그 언어를 초월하게 하시는 역사가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언어 훈련했습니까? 너는 아람어 파트, 너는 라틴어 파트, 너는 저 헬라어 파트 이렇게 나눠서 연구했습니까? 아닙니다. 선교해야 된다는 사실 자체도 몰랐습니다. 이걸 배워야 된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배울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이 모든 사실을 아시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그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 나누어진 그 언어가 오늘 선교의 필요성에 의하여 드디어 하나가 되는, 극복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나타나는 그 안타까운 사건, 민족이 언어로 인하여 나뉘어지고 흩어진 그 놀라운 사건이 오늘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하나가 되어서 모두 다 함께 그 본래를 회복하는 역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선교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극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선교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일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성령은 이 땅에 주어진 상황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시지만 또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성령의 모습이 보입니까? 성령이 앞서 나갔습니까? 성령이 나타나셨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은 철저하게 감추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로 하여금 일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순절 충만하게 임재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제자들은 말했습니다. 인간의 언어를 초월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기적이 계속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 이후에 통역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인간이 그 언어를 배워서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주어진 일반 은총과 상황만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에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무슨 비행기나 기차나 자동차가 있지 않았습니다. 교통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길도 잘 닦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머나먼 타국까지 여행한다는 것은 정말로 큰 일이었습니다. 돈도 있어야 되고 안전함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먹을 양식도 가지고 와야 되고 그런 양식을 보호할 또 경원도 있어야 되고 하여튼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월절을 지킨 유대인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집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따 50일 지나면 또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되는데 내가 여기서 한 50일 정도 머물면서 그 오순절까지 지키고 그제서야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유대인 남자라고 한다면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3번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와야 되는데 그 중에 2번을 한 번 방문으로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경제적이고 효과적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유월절에서 오순절까지 이 50일 기간 동안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저 머무르면서 다음 오순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에 천하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시기이기 때문에 바로 이때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절호의 찬스로 잡은 것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50일 동안 할 일도 없습니다. 집에도 안 가는 것입니다. 뭔가 재미있는 일, 신기한 일이 있을까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하는데 자기 언어로 들리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서 모여서 소동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말하는 사람이 공식 관리도 아니고 갈릴리 촌 사람들입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은 발음을 특수하게 하고 억양도 특수해서 누가 봐도 저 갈릴리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억양으로 자기 나라 말을 하니까 자기 나라 동네에서는 저 갈릴리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저들이 우리나라 말을 하니까 신기한 것입니다. 놀래서 다가가는 것입니다. 저들이 지금 말하는 언어 보니까 라틴어도 얘기하고요, 헬라어도 얘기하고 아람어도 얘기합니다. 갈릴리 특유의 억양 때문에 감출 수도 없는 제자들이 각기 자기 나라의 언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걸 정말로 신기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외국어 실력을 듣고서 놀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돌아보면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내가 여기까지 와서 우리 이집트 말을 들을 줄 몰랐다, 내가 여기까지 와서 라틴어를 들을 줄은 몰랐다, 내가 여기까지 와서 우리나라 언어를 들을 줄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정말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로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의 이란, 이라크 지역입니다. 즉 이스라엘에서 이 동쪽 방면에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고 아람어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이 있다는 얘기는 과거에 아수르에 의하여 포로가 되어 끌려갔던 사람들과 그 후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그 후손들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아람어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될 줄은 아마도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오늘날의 이 터키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북쪽 방면에서 온 여행자들입니다. 이 지역에 약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역시 전쟁이나 포로, 이민, 이주 등 여러 이유로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해야 되기 때문에 저들이 지금 히브리어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70인역 셉투아진트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시는 애국, 오늘날의 이집트를 말합니다. 남쪽 지역입니다. 구레네, 북부 아프리카 지역의 도시를 말합니다. 리비아, 이 지역은 아프리카 대륙의 서북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넓은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리비아, 바로 이런 지역입니다. 로마, 여러분 잘 아시는 곳입니다. 이탈리아의 로마입니다. 세계 당시의 지배자이며 중심입니다. 그곳에서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고 또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제자들로부터 복음을, 바로 이 시간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한번 모여서 우리가 기도해보자 라고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로마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렇게 오묘합니다. 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도 있습니다. 그레데, 지중해에 있는 한 섬이고 후에 바울과 디도가 교회를 세운 곳입니다. 아마 이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곳에 돌아갔기 때문에 바울과 디도가 그곳에 선교하러 갔을 때에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되었고 또 그런 일꾼이 된 것입니다. 마치 지금 소련, 옛날 구소련 지역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갔을 때에 고려인들을 만나서 반가움과 즐거움으로 또 언어가 소통이 되고 문화가 소통이 되어서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시작한 것처럼 말입니다. 아라비아,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를 말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동서남북 사방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절기를 맞이하여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으로 강권하시는 그 역사를 인하여 복음을 듣고 각자의 집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물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회심하기도 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여 훗날 교회를 세우는 데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나는 예수가 하나님을 참남케 하는 저주받은 자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마음에 복음의 씨앗으로 심긴 채 평소처럼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제자들이 그 지역을 복음을 들고 방문하였을 때에 내가 그때 들은 거 그래 다시 한번 들어보자 하고 마음의 문이 열렸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협력자가 되고 열매가 되었습니다. 먼저 보낸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열매를 준비하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교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선교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선교에 우리는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쪽 지역에 내가 최초의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지, 내가 아펜젤러나 언더두처럼 한국을 위해서 선교하는 선교사의 이름으로 남아야지, 그렇게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일이 바로 선교인 것을 믿고 그 선교에 내가 온전히 사용되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원칙이 지켜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선교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 또 괜히 저 원주민과 복음을 전하는 사랑을 가진 자, 그래서 거기에 평생을 헌신하는 자, 나랑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한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뜨거움으로 마음을 감동케 하시는 성령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사님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편하게 사는데 저 더운 지역에서, 저 추운 지역에서 오늘도 부모,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저렇게 예수 복음 들고 가는 선교사님들이 계시는구나. 어느 한순간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것을 기억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조금 아껴서 선교사님들 위해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선교 헌금으로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보내는 선교사가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감동시키시고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흡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교의 열매에 도움이 되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기도하고 후원하는 그런 선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선교는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주도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목격한 흩어진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현상을 가리켜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바벨탑 사건의 징계로 인하여 각자의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오랜 시간, 오랜 배움을 통해서만 간신히 소통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언어의 다름으로 인하여 각자의 생각과 문화도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언어가 다르면 생각도 점점 달라지게 되고 문화도 달라지게 되고 서로가 그것이 이질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점차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서로 견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한순간에 각자의 언어로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일입니다. 바벨탑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본래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뉘어진 것이 합쳐지고 갈라진 것이 합쳐지고 미운 것이 사랑으로 합쳐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인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너와 나는 피부색이 다르고, 너와 나는 언어가 다르고, 너와 나는 사는 곳이 다르고, 너와 나는 사는 지역이 다르고, 너와 나는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고, 너와 나는 이래서 다르고 저래서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살아온 시대가 틀리고, 돈이 많고 적고, 신분이 많고 적고, 학교가 좋고 나쁘고, 이런 것을 통하여 나뉘어지고 정말 내 것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고 이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오늘 저들은 그 일을 가리켜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자기 나라 말로 얘기하는데 횡설수설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정연하게 복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그 내용을 알아듣고 그 제자들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일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역사심으로 인하여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다시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제자들이 그 받은 능력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능력을 통해 사람들의 흥미를 끌거나 모이게 해서 이득을 얻거나 선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들은 성령으로부터 받은 능력을 가지고 오로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만을 전하였습니다. 그걸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받은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만 높였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고 병원을 세워서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언하는 은사 받았다고 해서 점집을 차려놓고 너는 앞으로 언제 아이를 낳을 것이다, 너는 앞으로 사업이 평안하고 너는 동쪽으로 가면 어떤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사람과 사업을 하면 흥할 것이다, 그런 점집을 차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혹시라도 주변에서 여러분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특수한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준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100% 가짜입니다.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코 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는 오늘 이처럼 거짓된 은사를 받은 것이거나 또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성령의 은사는 그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데에만, 하나님을 높이는 데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목적으로 쓰여진다면 저거 거짓이구나, 나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멀리 하셔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모든 나라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해서 그다음부터 이제 무슨 12제자 언어 학원을 만들었습니까? 여기 오면 아람어 배울 수 있고 여기 오면 이집트 배울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언어 배워서 너가 공직자에 출마하고 외교안보 장관이 되고 이런 거 가르쳤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일반 사람들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하실 일은 없습니다. 성령은 오순절에 천하 만국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오로지 하나님의 크신 일, 복음만을 전하도록 은사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올바르게 깨닫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크신 일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거룩한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순종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받은 달란트 다 있습니다. 그 달란트는 주의 큰 일, 선교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하여 선교를 위하여 받은 달란트를 잘 사용하면, 그 일을 잘 감당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학생의 때에는 공부하고 커서는 그 공부한 실력을 바탕으로 일하면 순적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학생의 때에 공부 안 하고 일만 하고 학교는 그만두고 또 그렇게 나중에 커서는 공부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특수한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일부러 그런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선교를 위하여서 지금 나의 삶이 수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교가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잘 먹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과 달란트를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인에게 주신 달란트를 지금 잘 사용하셔서 선교에 큰 쓰임이 되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언어의 능력이 있습니까? 선교사님들에게 언어의 능력이 소통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돈을 잘 버십니까? 그 돈 잘 버는 것으로 선교원금 열심히 하셔서 정말로 선교 현장에 정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후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더 기도에 열심이십니까? 이 시간부터 정말 선교를 최우선에 놓고 5대양 6대주의 선교를 위하여 나가 있는 그 선교사님들이 복음의 나팔을 들고 열심히 선교할 수 있도록 기도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이렇게 선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반응은 정확하게 양분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대적하든가, 이 두 가지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담대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후원했는데 뭐 이거 아무 열매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이렇게 온 사람들이 나에게 대적하느냐,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12절과 13절에 보십시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두 가지로 나오지 않습니까? 먼저 놀라면서 당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단 눈으로 보고 듣는 일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도무지 믿지 못하고 본 적이 없지만 실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류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깊이 생각을 하고 그 마음에 품는 자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확실한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실까? 생각을 하고 마음에 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어떻게 나옵니까? 제자들의 행위를 조롱하며 적대적으로 대하는 무리입니다. 저것들이 또 이상한 짓 하고 저것들이 쇼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부인하고 조롱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마귀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에도 불구하고 조롱하는 자들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선포될 때에 그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핍박하고 당연히 죽이는 것입니다. 누가가 이러한 반응에 대하여 오늘 기록한 것은, 그러니까 전자의 경우, 호의적인 경우에는 다 선택받은 자이고, 또 후자, 조롱하고 대적하는 것들은 버림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복음에 호의적이라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다. 또 복음에 적대적이라고 해서 다 버림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만약에 다 적대적이라고 한다면 바울은 이미 지옥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얼마나 적대적이었습니까?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의도는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의 현장에는 항상 이렇게 호의적인 반응과 적대적인 반응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자는 어떤 반응에도 놀라거나 도망치거나 안심하거나 나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즉 선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일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지는 것을 목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교했을 때에 부흥이 일어나고, 내가 선교했을 때에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내가 전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이 내 앞에 나가오는 것을 볼 때에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는 일평생 전도했지만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다라고 또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했다면 그 전도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씨앗이 되어서 열매를 맺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선교를 통하여 자기 이름이나 교회 이름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몇만 명을 넘게 선교를 하고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몽골은 우리가 꽉 잡고 있습니다. 저 소련은 우리가 완전히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최초의 선교입니다.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런 걸로 자기 양력을 도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선교를 통하여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선교는 구제하고 복지하고 정치와 경제, 교육을 개선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선교는 오로지 하나님의 크신 일만을 말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교 현장에서는 분명하게 호의적인 반응과 적대적인 반응으로 양분된다는 것을 알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성도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말입니다, 자기의 기준으로만 이것이 성공적이다, 이것이 좋다라고 구분합니다. 이것은 큰 일이다, 이거는 작은 일이다 라고 구분을 합니다.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람의 성향과 기분에 따라서 그 방향이 바뀌고 기준이 바뀝니다. 이 대통령이라 했을 때는 이것이 좋은 사람이었다가, 좋은 일이었다가, 다른 대통령이라면 이것은 죽일 일이 되고 죽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업적을 늘 높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 역사가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택자를 구원하는 구속사가 우주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구속사의 흐름에서 세상 역사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애굽과 페르시아와 로마와 영국과 독일, 프랑스, 미국 이렇게 이어지는 흐름을 기록하고 이것이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세계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나라를 흥왕케도 하시고 그 나라를 망하게도 하시고 그 나라를 사라지게도 하시고 그 나라를 쓰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구속사의 필요성에 따라 세계사를 바꾸기도 하고 세계사를 변화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구속사의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진짜 큰 일인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대통령이 바뀌고 나라가 뒤집어지고 혁명이 일어나고 이것이 큰 일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 이것이 큰 일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우주가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를 무너뜨리는 것이 제자들의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됩니다. 책을 보아야 됩니다. 세상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것은 바로 주어진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선교하는 개인과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교를 위하여 세계 역사를 존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선교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 나라와 역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웅과 호골들은 각기 저마다 한계를 가진 죄인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 갖다 줘 보십시오. 그 사람이 온전하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아무리 우리가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크신 일을 끝까지 다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성령의 강권하시는 역사가 없으면 절대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저들은 세상을 다 얻을 수 있다고 호령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하나님은 그러한 죄인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원하시는 택자를 구원하실 때까지만 이 우주를 존재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세계사가 중심이 아니라 구속사가 중심인 것입니다. 그 구속사를 통하여 세계사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망하는 나라, 없어지는 세상을 위해 충성하시겠습니까? 오늘날 로마를 연구하는 사람이 무슨 밥벌이가 되겠습니까? 페르시아를 연구하는 사람이 무슨 밥벌이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미국, 영국, 프랑스를 연구해야 밥벌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미국, 영국, 프랑스가 망하면 그 사람은 어디 갈 것입니까? 다 이렇게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영원한 나라, 없어지지 않는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주어진 모든 달란트를 활용하여 선교하는 개인들이 되시면 됩니다. 선교하는 교회를 따라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의 비유는 무엇이 핵심입니까? 10달란트 받은 자 칭찬받았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 칭찬받았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 책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10달란트 받은 자 10달란트 남겼으니까 칭찬받았구나. 5달란트는 5달란트 남겼으니까 칭찬받았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본전밖에 못했으니까,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으니까 칭찬 못 받았구나. 아닙니다. 10달란트 받았는지 5달란트 받았는지 1달란트 받았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10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활용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아마도 그 사람이 빚졌다거나, 아마도 그 사람이 10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밖에 못 남겼다 하더라도 열심히 활용했다고 한다면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1달란트 절대로 본전을 남겼지만 하나님 앞에 받은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이 비유의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저 사람은 좋은데요, 저 사람은 이렇게 훌륭한데요, 저 사람은 잘생기고, 저 사람은 돈도 많고, 저 사람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저 사람은 명예도 있고. 그거는 세상의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아무도 모르는 자가 묵묵히 오늘도 자기가 받은 달란트대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발걸음을 기억해 보십시오. 내 옆에 있는 이웃 없는 할머니가 나에게 문을 똑똑 두드리며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세요, 그 위대한 일을 오늘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달란트를 활용하는 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달란트 받았습니다. 내가 10달란트구나, 쟤는 5달란트구나,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하는 교회의 일원이 되신 것을 감사하고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선교헌금 작정하고 매달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교헌금 감당하고, 그것이 비록 나에게는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일이 되어서 놀랍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내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보내는 선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에 쓰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렇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크신 일, 바로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시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달란트 주시고 그 달란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아니